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탄 배를 향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이 온 것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결이 너무 세지니까 마지못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자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전했지만 사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못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벌을 받기 원하지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잊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2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에서 요나는 딱 두 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큰 공경에 빠지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화가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럴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거나 아니면 화가 나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풍부한 사랑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롭고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연민을 자녀들에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해줍니다. 풍부한 사랑이란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말합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하고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함이 주어졌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도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속함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뜻을 바꿔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동쪽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앉아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시원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비하다라는 동사의 사용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을 때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주셨을 때는 그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식물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왜 한낱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는 자기가 편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을 때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 주셨을 때 죽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풍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요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그는 벌레와 동풍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넝쿨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벌레와 봉풍도 예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와 사랑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죽으니까 자신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면 기뻐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면 죽겠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요나처럼 나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보면 그 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초점이 나 자신인가? 나의 집이 나의 삶의 초점인가? TV 리모컨이 나의 삶의 초점인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초점인가? 휴가 가는 것이 나의 초점인가? 나의 가진 돈이 나의 삶의 초점인가? 나의 편안함이 나의 삶의 초점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10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넝쿨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도 죽을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와 용서와 편안함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가축들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제는 요나의 의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일정, 나의 스케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가?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살 것도 없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의제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나만 편하면 됐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우리의 니느웨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 전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전부 다 온갖 노력을 다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니느웨로 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제를 우리들의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밤낮 사흘을 무덤에 장사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책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제를 우리의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 일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